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 다음 날인 고난주간 첫째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체로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가 이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 그리고 또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사건 모두 하나의 연결된 메시지가 되어 있는 거죠. 마가는 소위 샌드위치 형식이라 해서 바깥 부분은 처음과 바깥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 안쪽에는 성전 정화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타락된 상태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인 이 성전의 타락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일들을 행하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사정없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신학자들마다 사실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한 메시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녁이 되니까 베다니로 그냥 돌아왔어요.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친한 나사로의 집에 그냥 가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다니는 사실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번거롭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거처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항상 기도, 그 다음에 기적, 그리고 또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엔 기적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을 연출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에 열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곳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집들은 사실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는 감람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런 작은 선택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로 여행 온 여행자가 새벽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특급 호텔을 마다하고 변두리에 있는 교회 주변의 작은 모텔에 숙박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도시에 오신 분명한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암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고 그곳에서 우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자랑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육적인 삶을 위해서 먼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 질서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보라 할까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멀리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해서 아는 거죠.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했던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거죠. 그러나 아무런 그런 경험도 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 평생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과 실수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아마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이제 어저께 막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가 신혼여행도 떠나지 않고, 신부는 찬양 인도자로, 또 신랑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걸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희 교회가 사실 봄에 가을을 목표로 성전 이전 기도를 할 때 우리 현봉 형제랑 연수자매가 계속 저에게 교회 이전 그 후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마포에 좋은 장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서 이곳에 가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마포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을 했더니 두 사람의 신혼집을 바로 마포에 있는 그 교회 후보지 5분 거리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훌륭하다 생각해서 너가 목사나 장로보다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부잣집을 마다할 수 있죠. 베다니의 가난한 나사로의 집을 선택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작은 것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죠. 때로는 헌신하는 사람의 삶에 헌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 사역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풀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풀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심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담김이 없는 몸의 헌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알맹이가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를 어떤 형태로 봉사할 때나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싸지 않은 그 음식 재료로 굉장히 사랑받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3월이 되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되는 그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큰 잎사귀가 나오고, 그리고 5월, 6월이 되면 나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은 4월에 일어났으니 한참 싹과 잎사귀가 무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때가 이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시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그냥 화를 내신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신 것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아니라 앞으로 열매가 되는 그 싹을 보신 것입니다. 즉 싹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지 열매를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싹이 있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 때가 되면 맛있는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싹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과속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에게 맞는 성장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성장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과도한 어떤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닌 거죠.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주는 좋은 점도 경험하고 또는 겨울에 어떤 혹독한 그 혹한의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감당하지 못한 그 더위 가운데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시간도 보내면서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익어가는 시간인 거예요. 그 익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메시지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환경은 변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진짜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이 환경이 변화되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것은 믿음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늘 바깥에서 돌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로 쓰러지고 똑같은 일로 마음 상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초반 단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싹을 부시는 거예요. 만약에 싹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잘못된 자부심, 이 프라이드만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 울타리만 높이 세워놓고 백성들을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 가운데 가둬놓고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그 리더십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저와 여러분의 삶, 기도와 말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프로그램과 인간관계만으로 성장한 교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서 있든 하나하나 선택에 하나님이 터치가 있다면 그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석영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대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듯 보이나
부유한 듯 보이나 잘난 듯 보이나 우리는 오히려 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의 외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을 틔우지 못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게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은 사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다. 사무엘은 현재의 사람이다. 그러나 다윗은 미래의 사람이었다. 자, 사울은 자신이 지금 왕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친구인 그 다윗을 향해 끊임없는 그 열등감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그가 헤브론 땅에서 방황할 때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나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우리는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미래의 사람이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사울이 되고 싶다. 그럼 다윗이 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들은 다윗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정마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오늘은 우리의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지만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라 했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잖아요. 열등감, 우울증, 의심, 불안, 두려움, 이게 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영적인 병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렁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중에 굉장히 힘이 되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리도 자주 흔들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말씀만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는데도 안 져도 될 짐을 자신이 붙들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짐을 그냥 집안에 한가득 그냥 걱정의 보따리를 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짐을 풀어야죠. 짐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해당되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 주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함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끝나고 마가는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의 열매 없는 외식적인 이 삶의 중심이 된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이에요.
15절 보면 매매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매매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제사에 사용될 희생제물들이죠. 양과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선한 마음, 이 충성된 마음을 철저하게 악한 방법으로 이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가까이 오는 게 아니죠. 갈릴리마에도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로마나 소아시아로부터 유대교로 개종한 그 많은 이방인들도 순례객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가까이서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양이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뭔가 약간 스크래치만 나도 이 금시간에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 물건 사라는 거예요. 감람산과 이방인의 뜰 이 가운데 이 제사장들이 마련해둔 공식적인 매매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만 살 수 있어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 매매하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안이에요. 제사장 집안이 이 모든 이권을 그냥 독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겉으로 허울 좋은 제목은 뭡니까?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종식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종식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 한 번에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400억 정도 하는 그 많은 이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탐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때로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항상 여러분의 시간표와 일정표를 보면 주님의 공간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치 프라임타임에 좋은 방송, 그냥 상업적인 방송 다 깔아놓고 새벽에 그냥 기독교 방송 하나 한두 시간 넣어주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이죠. 총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의 소굴이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의 성전의 신성을 범한 사람들, 바로 이 매매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로마 화폐, 헬라 화폐 이런 걸 쓰는데 이 성전세만 유독 유대 화폐 세겔로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을 해야만 성전세를 낼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고리를 붙여서 환율 조작을, 환율을 어떤 환차익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강도의 소굴이라 말하지만 두 번째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당시에 반로마 활동을 했던 그런 혁명가들이 바로 성전, 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놀라울까요? 대제사장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그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는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그 나라 속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머리를 그냥 뒤어싸고 어떻게든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정말 미끄럽고 비참한 어떤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듣는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야. 그걸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되나? 뛰쳐나가야죠.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뛰쳐나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나가셔야 돼요. 왜? 나가서 고생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 누군가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도와주지 않아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부모님 정도밖에 없을걸요.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성전 종화 사건이 끝나고 다시 샌드위치의 또 다른 한쪽 면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은 월요일이었고 또 그날 예수님은 성전 정화, 성전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AD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성경의 표현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콜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저의 어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제가 왜 어디서 가장 실수하고 실패하고 힘든 일을 겪었느냐? 자기 의와 자기 연민과 어떤 열등감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거짓된 삶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해주신 것,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신 것 사실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이 어떤 길을 선택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도 멀리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옥에 안 가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원한 벌이 왜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지만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 아멘.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 앞에 쭉 이어지는 본문과 조금 맞지 않는 약간 생뚱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저주 사건에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또다시 무화과가 말라 죽은 것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마가는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전 정화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기도와 믿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이 11장 23절은 마가가 내리는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타락하게 된 거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늘 언제나 불행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얼마나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그 깨달음은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죽은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기도의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응답받는 확률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크게 보이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 내가 뭔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망상과 잘못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쓰러지고 넘어질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자신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중보한다 해도 저희 중보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거죠. 왜? 신앙은 간접적인 구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기도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말씀하지 않으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간의 감정은 쉽게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용서하라는데도 용서 안 해요.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늘 남의 탓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대면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감정에 충만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정말 참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